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이 땅에 호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삶의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시고 도로 죄 가운데 씨름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더 많이 행한다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여 저희가 이 땅에 위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밤에도 삶에 들어 지치고 또 염려가 그 가슴 속에 있고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태산 같아 보이는 문제들도 있으나 주여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남은 길도 우리 손 붙들어 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후회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거룩한 주님 앞에 주여 나와서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깨닫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주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앉으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본문의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부터 앞으로 오는 게 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4절까지는 제가 읽고 1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어서 무더운 여름이라 좀 서늘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서늘해질지 아니면 더 답답하고 더 더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첫날부터 둘째 날까지 공부한 내용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셋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확실히 나라고 말하는 그리고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이 나라는 존재, 이 존재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심이고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나의 존재의 껍데기, 몸이 있다. 오늘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설교 방송이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왜 안 나오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제 그전부터 이제 한 번씩 방송이 안 나가면 메일이 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듣는다고 우연히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제가 새벽 부흥회를 하는 내용을 누가 소개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 몇 년째 매주일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런 다음에 그 밑에다가 질문을 하나 썼어요. 질문이 뭔가 하면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인 목사님인데 내가 죽으면 내 시체 얼굴에 화장하지 말라 그랬대요. 내 시체 얼굴에 미국 사람들은 다 화장을 하죠. 남자도 다 화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도 요즘 조금씩 이제 제가 이렇게 저보다 시신을 많이 본 분은 없죠? 네, 아마 저보다 또 많이 만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시체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저입니다. 네, 좀 섬찟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죽는 모습도 제일 많이 봤어요. 고작 여러분들은 그저 부모가 돌아가실 때 보는 정도지만 저는 임종을 앞에 둔 분들이 언제쯤 돌아가시겠다 짐작도 가능해요. 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언제 돌아가신다. 네,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도 제가 가서 이분은 언제 돌아가시겠다 그럴지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렇게 화장을 여성들만 조금 이제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장의사마다 좀 틀려요. 그런데 미국은 다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하셔서 자기도 화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이상한 질문에 답을 할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희한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몸에 화장을 했다고 하나님이 못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다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면 하나님이 난감하시게요? 네. 요즘엔 다 그냥 화장해서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 부활시키고 화장을 안 해도 다 예쁘게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화장해도 괜찮고 화장해도 괜찮고 화장 안 해도 괜찮고 화장장에서 안 태워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예수를 믿어도 또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하실까? 그건 몸입니다. 몸.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사람의 몸이 중요하지만 그걸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게 지나치게 우리가 매달릴 때,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예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연예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자살하고 예뻐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최진실 같은 사람은 그냥 여러분처럼 생겼으면 자살했겠어요. 네. 여러분이 안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예쁘진 않다는 거죠. 네.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는 확실히 음행란보다 안 예뻤어요. 그때만 해도. 보통 여자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사람이나 내 아내나 오히려 그 사람이 뚱뚱해져가 죄송합니다. 뚱뚱한 사람 미안합니다. 뚱뚱해져가지고 남편이 흉이나 보고 제 아내보다 훨씬 격이 떨어지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음행란이었는데 어떻게 요즘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내 아내보다 못하냐. 조금 여러분 덜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참아 기다리시면 됩니다. 몸이에요. 몸. 그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그것이 인생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면 큰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흙으로 만들었다. 아멘? 흙으로 만든 것은 그 가치가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 젊은이들도 아까 우리 본문에도 요한 사도가 청년 어린 아이까지 다 부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기에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어린이도 몸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그게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신의 균형을 잃어서 몸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을 만드신 것은 그 안에 뭘 집어넣기 위해서 영과 혼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짐승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부득이 그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몸이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학대해서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몸에다가 치중을 하게 되는데 왜 몸에 치중하느냐?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몸에 치중하게 만드는 우리의 우리의 정신세계가 균형을 잃어서 그래요. 균형을 가지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균형보다도 더 중요한 균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영이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의 문이 닫혀 있다. 영의 문이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데 그 세상 바깥에는 누가 딱 버티고 있다? 사탄이 버티고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I자가 딱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 자기라는 존재가 딱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지정의를, 나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붙들고 있는데 그 나라는 존재에게 사탄이 수시로 육신을 통하여 말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다 그대로인데 하나님에 대하여만 딱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는데 죄지은 인간과 그 죄지은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 닫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사탄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누워서 겨우 기지도 못하면서 벌써 죄지을 궁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닫혀 있었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본래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셨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의 영역이 열리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의 상태와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세속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존재다. 여전히 이 사람은 종종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영인 육신이 사탄과 접촉하는 것을 우리가 문을 닫고 십자가로 못질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우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화의 길입니다. 그게 그냥 딱 문이 닫히고 못질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몫이에요. 우리가 할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그냥 어떻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파가 그걸 주장하죠.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뭐 아무 문제도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눈만 팔면 금방 사탄이 이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5가지 감각, 우리 육체의 5가지 감각을 통하여 죄짓게 하는 그래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과 접촉하게 하는 이 5가지 감각이 다르게 작동해요. 다르게 작동. 죄된 눈으로 보고, 죄된 귀로 듣고, 죄된 마음으로 우리가 심지어 냄새까지도, 그리고 맛을 느끼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만지는 것까지도, 그게 객관적인 것이 객관적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우리와 바로 접촉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짐승은 다릅니다. 짐승은 뭐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그렇게 안 해요. 짐승이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라사의 광인에게 있던 귀신에게 말했을 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로 달려서 갈릴리 호수에 수백 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수장되는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귀신에게 귀신 들림도 있고 귀신에게 눌림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오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오늘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좀 하고 마칠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 바로 요 아랫부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에 대하여 열려있는 존재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중에 이제 다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로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문이 딱 닫히면 좋지만 전혀 닫히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서 닫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수시로 열렸다 닫혔다 이제 그럽니다. 이게 닫혔을 때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열렸을 때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도 우리를 눌러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탄이 우리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문이 닫힐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닫기 전에는 닫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육신과 사탄이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성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었고 또 그것을 닫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좀 더 튼튼하게 닫혀 있기도 하고 그냥 홀쭉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몇 번 열렸다 닫혔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거 아닙니다. 열리고 닫히는 것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문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사탄과 접촉하는 우리 영적 세계, 죄된 본성이 이제 사탄과 접촉하게 되는 이 육신이라는 문이 사탄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 문이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자본자가 누구예요? 공중권세 자본자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공중권세 자본자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이 제법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관, 즉 김종국 목사의 세계관은 뭐냐? 그 세계관에 따라서 강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얘기 길게 하다 또 마치면 안 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둘이에요. 하나는 섭리론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 마귀 음모론에 붙잡혀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목사님, 그 둘만 있어요. 둘만. 그 외에 셋도 있고 넷도 있겠지만은 크게 둘로 보시면 돼요. 뭘로 본다? 섭리론적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목사님, 마귀 음모론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 두 부류가 있다.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서 아무거나 막 보면 영이 복잡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는 컴퓨터가 666이다 그럴 때 사실은 그 말 믿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컴퓨터가 666이냐고. 그걸 막 이렇게 단어를 숫자로 풀어가지고 컴퓨터라는 단어가 왜 666인지 막 그걸 갖다가 대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사탄 음모론에 빠져있는 분들은 그냥 잘 맞춰요. 그런 것들을 탁 끼워 맞춰서 아주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그럴 때도 저는 아니다. 컴퓨터가 왜 666이냐. 조심하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 제 생각은 컴퓨터가 666은 아니지만 컴퓨터가 제일 컴퓨터가 아니고 사탄이 제일 많이 쓰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본래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전화하려고 있어요. 전화하려고. 잘 사냐? 전화하려고 있습니다. 전화 별로 안 해요. 그것 가지고. 기껏 해봐야 카톡으로 문자질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막 계속 서핑하느라고 또 게임하느라고 붙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게임 열심히 하면 인생 속된 말로 골로 갑니다. 네. 우리 교회 컴퓨터 게임 하다가 기절한 사람도 있어요. 학생도 있어요. 그 컴퓨터 하다가 넘어진다니까 그냥.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중독에 관한 내용은 8월 달쯤 가서 좀 해야 되나. 중독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다 조금씩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독과 씨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독의 문제에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귀신이나 사탄은 아닌데, 그게 또 적그리스도도 아닌데, 그런데 가장 사탄이, 그리고 세상 악한 영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시대에 사용하는 도구가 컴퓨터고 스마트폰이에요. 인터넷 매체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게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는 것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섭리론에 입각해서 미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섭리론은 뭐예요? 사탄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쥐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세상 돌아가는 것 잘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돼. 오늘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이 좋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 인생길을 묻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마귀가 마구 끌고 다니는 게 아니다. 장난은 좀 치지만, 장난은 쳐도 마귀 장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 놓을 수는 없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섭리론적 세계관, 그렇게 말해. 이해가 되시죠? 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음모론, 마귀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리칩 얘기하는 목사님 만났다 하면, 저분은 사탄 음모론, 마귀 음모론에 빠져있는 목사님이구나, 막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혹시 여러분 형제 중에 또 친척 중에 베리칩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교인은 괜찮아요. 교인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신 마귀 음모론에 빠져있대요. 빨리 나오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 저 찾아와가지고 성질 부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 음모론에 깊이 빠져 있는 분은요, 정말
맨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친구분 중에도 허구날 저에게 자료가 날라오고 또 그리고 만나면 또 CD에다가 구워가지고 저한테 막 갖다 주고 보라 그러고 막 저를 답답해. 김 목사 답답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보면 그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불쌍해요. 뭔가 눌려있어. 마귀를 너무 경계하면 마귀에게 눌리게 돼요. 그렇게 살 거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단으로 징치당한 그런 몇 개 이단들이 그분들 이단 아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발표를 하려고 통합적 장로교회에서 이단 연구를 새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님, 베레아 김기동 목사님이 이단 아니다. 그렇게 이제 아마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나 봐요. 근데 사전에 그게 이제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서 이제 좀 뭐 당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옛날부터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님은 나는 그분 안 좋아하지만 그분이 이단은 아니다. 교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를 교만하게 만든 건 사실인데 그리고 자기 주장을 너무 성경을 벗어나서 주장하는 좀 문제지만 이단은 아니다. 문선병이나 예수 대신에 자기를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지 그런 건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자 훈련할 때 드디어 이분들이 또 그렇게 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여튼 이단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단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탄. 네, 우리가 무엇이 사탄 문화인가라는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네요. 무엇이 사탄 문화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뭐냐 이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사탄을 언제 공부하는 거면 조직신학 할 때 천사론, 천사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사탄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탄은 뭐다? 천사다. 사탄은 뭐다? 천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악령, 위에는 성령이 계시고 아래는 악령이 있고 그래서 서로 대칭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보고 자꾸 우리가 그 사탄을 무서워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 음모론의 마음이 빼앗길 위험이 있는데 세상을 마구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 엄청 많아.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탄이 이 세상을 막 주물르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우리 턱 밑에 와서 있어요. 아니 우리 안방에까지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귀가 들어왔다고 무슨 마귀 세상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맞지만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되느냐. 이 세상은 복잡하게 여기면 안 돼요. 회색 지대가 없어.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문화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문화와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들어가면 저 안에 이제 영적으로 딱 들어가니까 영적 세계나 딱 둘로 딱 나눠진다. 그래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는 사탄이 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영이 있고 사탄에게 반응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이 정신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몸은 본래는 객관적인데 그게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면 사탄이 음란 마귀가 우리 안에 작동하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 음란 마귀에게 춤을 추면 우리 눈이, 우리 귀가, 우리의 육체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객관적일 수 있는 몸, 객관적일 수 있는 혼,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영의 영향을 받는데 영은 딱 두 가지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옥한상제도 영이고 이렇게 큰 나무도 무슨 목신이라고 신이고 또
큰 바위도 석신이라고 신이고 뭐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 많다는데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이세요. 신은 오직 한 분이세요. 아멘. 이 세상의 신은, 참 신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God, 캐피털 G로 하는 God, 스몰 G가 아니고 캐피털 G로 말하는 진정한 신, 참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셔요. 하나님만 참 신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신임내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은 다 뭐예요? 천사가 거짓하는 거예요. 천사가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과 어금버금하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속는 겁니다. 없습니다. 거짓의 영인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떠들어대고 야단을 지깁니다. 근데 그 사탄은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누구든 신을 만들려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주 즉효했어요. 바로 효과를 얻었어요.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그 유일신인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는데 네가 왜 신 밑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피조물로 살지 말고 너도 조물주와 동등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뭘 가르쳤어요? 선악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너. 그걸 따먹으면 너 인생이 신이 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신이 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면서 그 과일이 이 세상에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과일로 보여져서 따먹었으니까 과일 먹고 죄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거짓의 영이 뭘 말해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사탄 문화의 중심에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있다고 그랬죠.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 나온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 뭐예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렸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절대적인 없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절대자는 없다. 무슨 하나님이 있겠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버려서 아까 동성애 얘기도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는 것도 똑같다고 취급해다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이 하나 둘 선진국이라는 나라, 엘리트 나라들이 하나 둘 다 그걸 법으로 정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잡혀가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도 아닌데 그거 하려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거 하자 이래가지고 눈에 불을 쓰고 야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못하는 건 맞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독교만 아니면 내가 벌써 했을 텐데 기독교가 너무 우리를 박해한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그 지식인들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전 과정이 뭐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동성이 좋으면 동성끼리도 결혼하고 살 수 있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린 그 배경에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있는데 그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핵심, 가장 기본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Man is God. Man is God. 사람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신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너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이 세상 너무 복잡하게 보면 답도 복잡해요. 답이 간단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 간단한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단순해요. 목사님은 이분법으로 보시는, 이분법이 왜 나쁜데요? 둘만 있으면 둘만 있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둘 있으면 둘 있다고 말해야지. 진리는 그냥 진리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면 둘로 딱 나누어진다.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계, 다른 하나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역사하는 세상. 그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라고 그러잖아요.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졸지 말라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뭐죠? 요게?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달러입니다. 돈입니다, 돈. 돈인데 제가 돈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왔어요. 근데 복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돈하고 똑같아요. 네. 네.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오네. 옆으로. 이게 퍼져 보여서 돈이라고 칩시다. 이 돈이에요. 돈에. 자, 여기 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도 제가 설명 한번 했고 또 다른 분이 한번 설명한 적도 있는데 그 1불짜리 돈에 보면 거기에 재미있는 그 그림이 들어와 있는데 가운데는 원, 1불이라고 원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는 In God we trust. 그렇게 멋지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왼쪽 편에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미국이란 나라에서 만든 1불짜리 돈 안에 왼쪽 편에 피라미드이 있고 그 피라미드 상층부가 이렇게 딱 잘려진 것처럼 멀어서 잘 안 보이나? 잘려진 것처럼 보이고 그 위에 그 안에 눈이 하나 딱 있어요. 외눈. 일루미나티. 뭐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고 뭐랄까요? 여튼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외눈이 딱 있습니다. 루시퍼의 눈이라고 원래는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튼 그런 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뒤에서 이제 글이 써 있는데 아누이트 퀘티스라고 하는 영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신은 우리에게 번역을 약속했다. 그런 단어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또 글이 나와 있어요. 글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노보스 아르도 세쿨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라틴어로 그 밑에 말했는데 그게 영어로 말하면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들어보셨죠? 신세계 질서. 이게 프리메이슨들이 주창하고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새로운 질서, 신세계 질서를 이루자. 왜 미국이라는 나라의 돈에 사탄을 상징하는 피라미드에 사탄을 상징하는 외눈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로 되어 있을까? 참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제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떤 강의를 듣고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저런 것들이 거기에 있을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여기 그 사탄 음모론에 좀 빠져 있는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 가지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말하는 대로 여튼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 사탄이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하고는 있는 건 사실인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돈 안에도 이게 프리메이슨들이 그 안에서 장난을 치고 일본 돈 안에도 프리메이슨들이 장난을 쳐서 거기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 돈에도 이런저런 뭔가 그런 조작들이 있는데 여튼 제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는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리고 세상 공중권세를 쥐고 있지만은 그 사탄 어떤 존재냐? 천사급이다. 어떤 천사? 타락한 천사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사탄은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다 알 수 없는 게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도 나타났지만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마귀가 나타나요. 그렇죠?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인사를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어디를 들렀다. 거기에 참 믿음 좋은 롯이 살고 있는데
혹시 아냐 그랬더니 내가 봤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물부터 부어주셨으니까 잘 살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있으나 없으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럼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시험해봐. 그런데 그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 갑자기 파티하던 10명의 자식들이 있던 곳에 태풍이 와가지고 10명의 자식이 죽고 종들이 흩어지고 가축이 다 흩어져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온 몸에 그 피부병이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는 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남편 곁을 떠나고, 또 그와 친했던 그 친구들이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그 친구를 붙들고 너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것은 너가 뭔가 지연죄가 크기 때문인데 너 왜 회개 안 하냐? 응? 너 왜 그러고 있냐? 빨리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빌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때 화가 나니까 나는 하나님께 빌 게 생각이 안 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논쟁하는 얘기가 막 나오는 얘기가 그 욥기입니다. 아까 롯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욥기입니다. 욥입니다. 욥. 예? 네, 알아서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이 날쯤 되면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듣습니다.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있으면 일어나서 가버려요. 네, 이름도 제대로 안 되고, 나이 먹은 분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좀 이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 정도야 얼마든지 다 없애버리기나 가둘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목적이 그 안에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전회의에도 나타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두었다, 풀었다 그러면서 뭔가를 조절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가는데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가서 누구한테 인계를 했어요? 마귀한테 인계를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막 시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보낸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시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고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딱 이겨내니까 그때 마귀는 떠나고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그 육체를 돌보면서 수종 들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요. 마귀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것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전회의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광야에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마귀가 우리 턱 밑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턱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의식하지 않으면 신앙은 안 돼. 마귀를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마귀를 의식하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이 들어서는가 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못 볼 뿐이고 못 느낄 뿐이구나. 그럼 그 마귀를, 못 보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설사 그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마구 우리를 멋대로 끌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귀가 버젓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그 마귀를 못 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도 좋아요. 누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은 알아요. 성령은 알아요. 성령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찾아서 천사급의, 타락한 천사급의 잘난 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와 우리가 대적하는 가장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더 하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 복잡할 때마다 딱 간단해야 돼요. 영의 세계는 딱 둘로 나누어진다. 영과 육신이다. 성령과 악령이다. 그러면 나는 성령께 나아가서 엎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귀는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물리쳐 주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도 해요. 내게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사탄이 콕콕 찌르는 가시가 내 인생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탄이 그 믿음 좋은 그 바울 사도에게도 사탄이 한 번씩 가시로 찌러. 그러면 가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가까이 있습니다. 갑자기 심각해져서 아멘도 안 하네. 사탄이 가까이 있어. 그 어떻게 가까이 있느냐? 세계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있고 그 사탄은 우리 가까이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돈에도 사탄이 장난치를 쳐가지고 피라미드도 집어넣고 거기에 루시퍼의 눈도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언어를 영어로 쓰면 다 아니까 라틴어로 쓰기도 하고 제가 그때 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밑에 보면 그게 또 MDCCLXXV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라틴의 숫자. 이게 뭔가 하면 1776이라는 1776은 두 가지 뜻이다. 하나는 미국이 독립한 날이고요. 해고요. 동시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실 프리메이슨들이 창립한 일루미나티가 창립된 해예요. 피라미드 밑에 미국 독립이라는 숫자를 새겼을까요? 루시퍼의 눈 밑에 그들이 우리가 독립한 날이다 해가지고 1776이라는 그 로마어로 된 숫자를 넣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난을 칠 수 있도록 세상은 어둡고 마귀는 나름대로 정부 요로에도 들어가 있고 전 세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은 절대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렵죠. 자, 우리가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 얘기하기 전에 그 유명한 그 훌루 신학교의 크래프트라는 교수의 책을 좀 보면요, 그분이 아주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는 마귀에 대해서 가장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전문가예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깊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살펴보니까 마귀의 졸개들이, 마귀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귀신이라고 한다. 귀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무슨 한참 돌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동양 사상에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가장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가장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알아서 뭐 하게? 너 누구야?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마귀한테 괜히 그런 거 묻고 장난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래프트 교수가 자기가 살펴본 그 악한 영들은 이렇게 다양하더라. 역할이 다 있더라. 죽음의 영, 자살의 영, 살인의 영. 살인 그냥 못한다. 살인의 영이 역사하더라. 그 다음 파괴의 영, 폭력의 영, 어둠의 영, 거짓의 영, 경노의 영, 분노의 영, 증오의 영, 용서 못함의 영.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도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원한의 영, 후회의 영, 반역의 영, 고집의 영, 거부의 영, 자기 거부의 영, 두려움의 영, 그 다음에 공포의 영, 고통의 영, 자기 거부의 영, 죄의식의 영, 근심의 영, 기만의 영, 혼동의 영, 비판의 영, 간통의 영. 간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부추기게 해서. 강간의 영, 우월의 영. 박유천이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강간의 영이 역사했어요.
우울의 영, 그 다음에 신경질의 영, 신경 좀 부르지 마요. 신경과민의 영, 의심의 영, 자만의 영, 완전의 영, 불안의 영, 경쟁의 영, 허약의 영, 모독의 영, 강박 충동의 영, 뭐 이제 읽으려면 끝이 없어요. 여튼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그분의 책을 찬찬히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분이 임상을 한 결과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 어두운 것들은 다 사탄이 그 졸개들을 보내어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그런저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잘 안 나오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런 존재라고 했을 때 사람 안에 사탄이 계속 우리의 정신세계와 몸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전략들이 있는데, 그 사탄의 전략들을 크게 보면 종교를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는 사탄이 WCC 활동을 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 이제 옆에 있는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이 부산에서 WCC 대회를 할 때 그분이 대표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총책임을 맡고 했어요. 처음에 이분에게 기자회견했을 때, 신문에 난 얘기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그냥 일을 맡겨줘서 할 뿐이지 나는 그런 거 다 모른다, 무식해서 모른다, 그러면서 그분이 대표를 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럴 수도 있다, 저분이 교단의 대표로서 또 큰 교회니까 그런 일을 맡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저분은 정확하게 그걸 잘 몰랐을 것이다, 그걸 파고들어서 공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모를 수 있다, 교단이 WCC에 가입된 교단일 뿐이지, 이제 그렇게 장로교 안에 그 가입 문제로 갈라진 교단이 예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합측은 그것을 받아들인 교단입니다. 이제 그랬었는데, 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 앞에 와서 데모한 분들도 많죠. 이제 김성환 목사님이 왜 그런 것에 앞장서느냐, 그래서 야단을 지키고 그랬었는데, WCC가 좋은 일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좋은 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90%는 사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문화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핵에 대한 반대하는 것까지 모든 이 세상에서의 좋은 이름의 운동들은 다 뉴에이지 무브먼트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정치는 많이 들어서 세계 통합 운동들이 아주 무섭게 일어나고, 이유가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 이제 영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이유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유럽 연합이 하나가 되면서 전 세계가 블록화했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아셈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그 대통령이. 여튼 그런 어떤 블록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면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오랫동안 작업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근거를 말씀해 드릴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여러분 베리칩 얘기 들어보셨죠? 베리칩 얘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베리칩 얘기하는 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마귀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리칩 얘기를 그저 참고하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컴퓨터가 괜찮은 것처럼 컴퓨터가 지나가니까 컴퓨터 얘기는 이제 안 해요. 또 베리칩 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중내 사내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 조금 있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되면 저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싹군 목자가 아닌 한 이 중요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아멘? 네,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세계 통합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의 그 계획 속에 그런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오늘 말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사탄이 문화 깊숙이에 우리를 끌어넣어서 사탄 문화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채로 가면 안 되는데 사탄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우리 가까이 턱 밑에까지 와 있는 방법은 뭐예요? 문화를 통해서 와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탄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계가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딱 둘입니다. 딱 둘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과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들이 묶여서 힘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걸 가장 잘 말해주는 게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은 뭐라고 그랬어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물론 프리메이슨이 여러 개의 조합된 조직으로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다 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안에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 입구 땅 속에는 뭐 제가 이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666개의 그 조각으로 된 것들을 땅 속에 묻고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을 형성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 건축을 하면서 건축하는 그 밑에 부적처럼 뭔가를 집어넣는데 그게 666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고 그건 증명된 겁니다. 확인된 겁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TV 채널도 프리메이슨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귀가 따갑게 듣는 게 뭔가 하면 세계 어떤 나라건 유력한 나라는 저 제3세계 말고 유력한 나라들은 다 세계적인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심에 프리메이슨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그냥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금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 그래서 뭐 세계 내노라 하는 사람들, 뭐 키신저로부터 시작해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프리메이슨인 건 맞습니다. 그래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긍정적인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긍정적인 책도 봤어요. 그게 어때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책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프리메이슨을 숨겼는데 이제는 내가 프리메이슨인데 뭐 어때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의 프리메이슨에 관한 책도 나온 제가 읽어보니까 90%가 부정적인 면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려하는 책들이 말한 것들이 90%가 맞아요. 맞는데 희한한 것은 그래서 어째서 그게 뭐가 나쁜데 서로 잘 살자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돼? 서로 도와줘서 대통령 만들어주고 서로 국제적으로 네트워킹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과학도 하고 문화도 하고 또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세상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림자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일루미나티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예 커밍아웃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다. 그런데 그게 뭐가 나쁜데? 힘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쁘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어. 프리메이슨이 뭐 있어. 뭐 그렇게 대단하려고.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들 안에 33계단의 조직이 있어요. 33계단의 조직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시죠? 왜 33인지는 아시죠? 예수님의 나이에 맞추어서. 그리고 30계단 위에는 비밀 계단이에요. 그 안에는 가장 헤크로스들이 모여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 중심 멤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어요. 그 밑에 계단들은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지만은 시간이 돼서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회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돌아가지만 사실상 뿌리는 하나예요. 사탄이 그런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여러 일들을 하는 중에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서 특별히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 음악 세계 속에서도 락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헤비메탈 쪽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아십니다. 음악 자체가 무슨 사탄 음악이 있겠느냐?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자료와 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그 경향이 달라졌는데, 제가 20대일 때는 락, 헤비메탈 이런 거 할 때 그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영화에 보면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막 공연을 하는데 들고 뛰면서 하는데 8시간씩 들고 뛰면서 해요. 물론 마약 먹고 들고 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마약이 아주 가깝게, 섹스가 가까이 있고 마약이 가까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정신으로도 그렇게 들고 뛰면서 광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보컬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하는 것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았겠어요? 신접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럴 때 그들이 외치는 여러 가지 구호들 중에 하나가 세이턴입니다. 나타샤입니다. 나타샤를 막 외치게, 나타샤를 거꾸로 말하면 세이턴입니다. 세이턴, 사탄을 외치게 하고, 그리고 그런 형상을 문신으로 하고,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피스마크를 만들고, 십자가를 가지고 장난쳐서 피스마이크를 만든 것은 제가 10대 때 아주 유행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걸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여튼 달 위에 그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탄 문화가 음악, 미술계, 그 다음에 여러 영역에서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현재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의 영향력이 인간 깊숙이 들어오되 가장 잘 쉽게, 그리고 거부 반응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우리 문화에 관한 그 문화를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처럼 살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알고 듣고 알고 보고 하면 그 영향력이 70%는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문화를 어떻게 주물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뉴 에이지 음악, 그 뉴 에이지 음악에 대해서 이제 음악 장르가 만들어졌어요. 뉴 에이지 음악 장르가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그런 장르가 있는 게 아니고, 뉴 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위해서 그쪽 음악들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는 유행이 돼가지고 장르가 됐잖아요. 하나의 장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감미로워요. 그 음악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그런 류의 명상을 한다. 프리메이슨들이 이제 그 암실에 들어가서 9개의 그 명상 도구들을 딱 이렇게 걸어놓고 그들이 명상을 합니다. 그 9개의 명상 도구 중에 하나가 해골도 있고, 분도끼도 있고, 이제 콤파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웃듯이 9개의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암실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좋은 영매합니다. 누구 영매할까요? 누구하고 영적으로 매칭할까요? 악한 영과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발하게 여겨지는 많은 그런 작품들,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작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술, 음악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는 그냥 요즘 유행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행의 뒤에 그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얻어내는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얻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세속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나 또 이런저런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얻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다른 영의 영향을 받으려고 해요. 그냥 영이라고 해요. 영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은 다 귀신입니다. 다 귀신입니다. 다 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도 그냥 도덕 종교가 있는가 하면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영을 찾는데 그 영을 찾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영과 접촉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 종교의 신비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접촉하고 있는 영적 세계가 어떤지 잘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가 아프게 들은 얘기지만 옛날 성철 스님이 조선일보에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 일면에 그가 그 시어를 크게 써서 낸 거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 보면 그 인터넷에 금방 나옵니다. 그가 저는 그날 보고 진짜 아침에 딱 신문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뭔가 하면 그가 사탄을 숭배하는 시어를 길게 써서 조선일보에 첫 페이지에 탁 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사탄이다. 오 사탄이시여. 그러면서 그 사탄을 추앙하는, 부르고 추앙하는 시를 쭉 썼는데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가슴이 쿵하고 떨렸다니까요. 야, 저렇게 신령하다는 성철 스님의 영적 세계가 저거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별별 해석을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오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탄까지도 품어내냐. 정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튼 그 말이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아주 깊은 세계를 그가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 깊어봐야 사탄입니다. 예? 그분이 괜히 장난쳤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대단히 깊은 사람에게는 말하지만 그 깊이 그 깊은 속에 그가 만난 사탄이 하나님이겠어요? 그가 목말라 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겠어요? 그 사탄이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불교 신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불교의 고승이 저렇게 말하면 불교는 저기까지 갔구나. 오늘 우리가 종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사탄이 구석구석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문화 속에 들어와 있어서 젊은이들을 다 넘어뜨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넘어뜨립니다. 당해낼 재주가 없어요.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여름에 맨날 그냥 어떻게 말을 하려다가 끝내서 미안한데 계속 나오세요. 그러면 할 말은 다 하고 끝낼 거 아니에요. 7월달 달 안 되면 8월달까지 가든지 9월달까지 가든지 여튼 수요일 날은 제가 일단 계속 할 테니까 계속 이어서 하시자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좀 아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으로 있을 때는 특강하러도 다니고 또 국민일보 기자가 와서 저한테 뉴에이지 운동과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두 분이나 찾아와서 자료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또 좀 새로운 자료가 나왔나 그래서 책방에 나가서 자료를 찾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료가 없어요.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는 나이 드신 분은 그저 오직 주님만 보고 살면 돼요. 문화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흔들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문화가 저를 넘어뜨리긴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대단히 경건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지금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음란 문화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스포츠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영화 스크린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섹스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이 사탄이 쳐놓은 3S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생명, 저 어린 생명들은 그저 허구한 날 보는 텔레비전 안에서 그들이 얻는 지식이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절대 감당이 안 되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저 경건주의자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주사를 여러분들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가 그냥 가치 없는 문화는 없다. 모든 문화는 모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씨름을 좀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장난을 쳐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주여 주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옵시고 저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